마태복음 16장 오늘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그것도 순식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 그 반석의 자리, 천국의 열쇠를 진 자리에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방금 전에 칭찬을 들었던 그가 왜 어느 사이에 주님 앞에 사탄의 종이 되어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함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첫째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베드로의 교만.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우쭐해졌을까요? 17절을 보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마귀 새끼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와, 완전히 뭐 정말 이제 더 이상 받을 칭찬이 없어.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냐죠? 마음속에 야 역시 예수님은 나를 최고로 보는구나. 내가 12제자 중에서 1등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수제자야. 자,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너희들은 나 발바닥도 내 뒤꿈치도 못 따라와 뭐 그런 거겠죠. 자, 근데 베드로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막 이제 막 띄워주고 칭찬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뭐가 된 줄 알고 막 거기서 뭐가 어깨에 뽕 들어가고 막 그냥 우쭐해져 가지고 막 그냥 엉덩이를 흔들면서 다니겠죠.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어느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다 패가 망신했잖아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올리십니다. 자, 둘째로 왜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 첫째는 어느새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처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거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죽으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300용사가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겠습니다. 아주 그냥 베드로가, 그게 22절이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켜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사실 어떻게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고난 당해야 되죠? 왜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까지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땅에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차라리 세우십시오.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으니라.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아니 말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나? 갑자기 기대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야, 오늘은 웬일이야,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나? 저도 한번 좀 일찍 끝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기대하시라. 자, 22절을 보십시다. 22절.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 속에는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여기 사람의 일은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정말 걱정 근심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하며 부탁을 그냥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이렇게 주님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수지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 속에는 또 자기를 걱정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대로 가서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진짜 뭐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럼 아니 이때까지 우리 모든 걸 버려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이 이 베드로의 22절에서 주님을 향해서 항변한 모습 속에 바로 이 베드로가 자기와 또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도 여기에는 아마 담겨 있지 않나. 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신앙 고백 안 해요? 우리 방금 전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어요? 신앙 고백 했잖아요.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또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말은 잘하죠. 또 기도할 때 쥐야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헤아리고 계십니까?
생각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편으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복 받는 것이고 주님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주님이 잘한다 못한다를 왜 내가 판단하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향해서 항변한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주님, 나는 어쩌라고요?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 잘 되게 해주셔야죠. 구원만 해놓고 그냥 가버리시면 난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많은 성도들은 단호히 이거는 주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의 생각 같습니다 하고 자꾸만 끼워 맞춰서 결국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바꿔놔 버려요. 합리화시켜 버리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그래서 교만하면 뭐에도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히 경계해야 되는 거는 바로 자기 경직화예요. 내가 경직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믿는 예수가 옳다. 이게 예수님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같다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 경직이 온 거예요. 경직이 왔다는 것은 곧 내 목이 곧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 앞에서 이미 그 경직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참 이 간은 우리 몸이 정말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간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른대요. 그저 좀 피곤할 뿐이지. 근데 간에 이미 무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미 간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되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간경화, 간염, 간암, 등등 수많은 간의 증상들. 우리는 멀쩡한 줄 알아요. 왜? 내가 멀쩡하게 생활하니까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근데 이미 간은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지금 내 신앙의 간경화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됐다는 상태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야,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거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미워한 애가 아닙니다. 정말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감히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면 삐질까봐. 괜히 얘기했다가 나 미워할까봐.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점이 있어,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얘기를 못해줘요. 얘기를 해줘 봐야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왜? 신앙의 강경화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 이 베드로처럼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막아서는, 여러분 도리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탄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참된 믿음의 길이요? 제자의 길일까? 24절이죠.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은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거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자아, 내 가치관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기득권, 배경, 환경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구습, 옛사람, 옛습관, 야망, 정욕,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일관됩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게 25절이잖아요. 응? 생즉사 사즉생.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막 그냥 한 1년을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몸을 씻지 않았어요. 완전히 머리는 떡지고 막 온몸에 때가 막 그냥 살짝만 밀어도 막 때가 두룩 밀려. 아니 온몸에 막 그냥 악취를 풍겨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겉옷만 싹 벗겨요. 겉옷만 벗고 여전히 속옷은 그대로야. 속옷은 1년 동안 한 번도 빨지 않은 속옷은 그대로야. 자, 그 상태에서 새 옷을 입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최고의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앙드레 김 같은 디자이너가 이렇게 이제 디자인한 한 벌에 500만 원, 1000만 원 가는 옷을 입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세수한, 한 번도 몸을 씻은 적 없고 속옷도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상태에서 겉옷만 벗고 그 의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냄새가 안 날까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때를, 그냥 죄의 때를, 허물의 때를 그냥 빡빡 밀어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 그리고 나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합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나고, 내 꿈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에,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재능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내려지나요? 이게 억지로 되나요? 아니, 내려놔야지 한다고 내려지더란가요?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서 교만이나 자랑도 여전히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태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씻고 속옷 한번 안 갈아입고 그 상태에서 그냥 겉에 옷만 벗고 새 옷을 입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마 그 겉에 옷도 순식간에 오염이 되겠죠.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 옷을 입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돼. 어느 여객선에 이제 부두에다 손님을 내리고 있는데 그만 한 사람이, 아가씨가 막 그냥 이게 덤벙대다 와 하다가 그만 빠져가지고 물속에 첨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가씨가 수영을 못해. 막 덤벙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살려줘, 어프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 선원들이 멀거니 바라보기만 할 뿐, 아니 보통은 배에 기본적으로 구조 보트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있지 않나요? 옛날 얘기인가 봐. 예. 그 아가씨를 구조할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아니 선원들은 뱃사람들이고 헤엄 잘 치지 않냐고, 빨리 들어가서 건져내지 않고 지금 뭐라고 있냐고, 빨리 도와주시라고 하는데도 선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속으로 한 번 꼬르륵 들어갔다가 두 번 꼬르륵 들어갔다가
다음에 나오고 나서야 선원이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를 건져냈습니다. 그럼 왜 빠졌을 때 빨리 가 건져내지 않고 이렇게 이제는 실컷 물을 먹고 기진맥진해서 다 죽어갈 때 그제서야 건져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선원이 말하죠. 처음에는 살겠다고 악을 쓰고 있는 힘을 다해 허적거립니다. 이때는요 그 힘이 장사 같아서 건지려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는 나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힘이 다 빠져서 손을 들고 완전히 자기를 내게 맡겨버릴 때쯤 되어서 건져내면 안전하게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돌이 허우적 떠다 죽는다고. 사람은 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죽냐면 허우적 되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물에 뜨잖아요. 요렇게만 해주면 주둥이는 똑똑 그때 이러면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수영. 근데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그 순간의 두려움, 무서움에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좀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죽는다고 난리를 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밑에 말씀도 같아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고동락했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변했나요? 안 변하잖아요. 그럼 언제 그들이 변했죠? 언제 깨어졌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자아가 깨어집니다. 거기서 욕심이 내려지고 교만이 부서지고 거기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탈퇴환골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건요, 내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우리 먼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베드로가 내가 하려고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둘이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또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고 변화되고 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뭘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 속에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삶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거겠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인간 냄새를 풍기며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 냄새가 가득한 인생이죠. 그러나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은요,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결코 홀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네, 42절을 계속 보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정말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라. 내 힘으로 된다고? 안 된다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죽음을,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두 가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참된 제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저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 자, 이 십자가는 내 잘못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라,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진다고 할지라도 달게 질 수 있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된 제자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님이 태워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쉽게 목회를 하면서 크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사실상 평양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산정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예요. 네. 하여튼 뭐 유명한 좋은 교회들이 많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가장 뭐 큰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정말 자기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신사참배만 하면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왜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했을까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본 해퍼 목사님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목회하며, 미국에 있었으면 대학에서 강의하며 그렇게 그냥 자기 출세와 자기 명예를 날리면서 정말 멋지게 목회하고 또 신학생들 길러낼 수 있었다고요. 그런 그가 조국 독일이 나치 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독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나치 정권 아래서 정말 성도를 붙잡고 또 장권의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꼬집자 결국 잡혀가서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죠. 그가 이 보네포 목사가 쓴 책에 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총을 받으려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값싼 은총을 받으려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이 주는 뭔가 이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다미안 신부는 몰로이카라고 하는 문둥이 섬에 가서 거기서 문둥이들의 고름을 빨며 그렇게 문둥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목회를 다 거기서 바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다미안 신부가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을 거예요. 편하게 신부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몰로이카라고 하는 문둥이 섬에 가서 문둥이들과 함께 생활했을까요? 한센병자들과 함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의 십자가를 택하였어요.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여수 애양원과 소록도에 정말 그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그게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거기서 섬기다가 결국 자기 아들 둘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마침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죠.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그 피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독일 속담에 하나님은 우리 어깨에 맞는 짐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혹시 내팽겨쳐 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정말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제일 크고 무거워. 다른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게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만 너무 무거워서 낑낑대면서 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 좀 가볍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좀 잘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도 크고 무거워.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좀 더 잘라주세요, 좀 더 가볍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진짜 저만한 십자가가 집에 걸어놓은 요만한 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어느 절벽 앞에 도착하는데 그 너머에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지고 온 십자가를 가지고 그 절벽에 딱 놓으니까 다리가 돼. 건너가. 자기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놓아보니까 짜리몽땅해. 건너가려고 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 천국으로.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천국도 여러분을 거부할 수 있어요. 찰스 스펄전은 새의 두 날개가 새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나 새의 날개가 없이는 날 수가 없다. 배의 돛대는 배에게는 한갓 거추장스러운 연장이지만 얼마나 막 펄럭펄럭거리고 막 그냥 뭐 올렸다 내렸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돛이. 그런데 그 배에 돛대가 없으면 항해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나 성도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 어쩌면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맨몸으로 주님을 따르면 십자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뭐 힘들진 않겠죠. 그러나 기쁨은 없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참 나의 제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마침내 그날에 주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많은 칭찬과 상급으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예수 위해서 좀 고생 좀 합시다. 예? 왜 이렇게 예수 믿어서 편하려고만 해요? 왜 예수 믿어서 정말 잘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환영받고 잘 나가고.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놓을 다리를 놔야 되는데 내 십자가 너무 짧아서 결국 건너가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그의 모든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사도 바울처럼 뚜벅뚜벅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와도 갑시다. 그 길을.